39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39장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대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나를 이름에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든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 들을 때 깨달아지게 하시고 또한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상황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아니하도록 더욱 진정성과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사야 39장의 말씀을 통해서 목요일 새벽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히스기야가 결국은 38장에 하나님께서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그의 병을 상처에 이 무화과를 붙여서 낫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그 귀한 그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경험한 것이지요. 그가 15년만 생명이 연장된 것이 아니라 해시계가 10도 뒤로 물러가는, 과학적으로 설명하자면 지구가 거꾸로 10도 돌았다는 뜻이죠. 이건 여러분, 우리 지구가 10,000km, 시속 10,000km 이상의 속도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엄청난 속도로 돌아가는 지구가 갑자기 섰다가 거꾸로 10도를 돌리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정말, 이건 우리가 한 100km 달리는 차에 급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사람들이 창문 밖으로 튕겨져 나가잖아요. 안전벨트 하지 않았을 경우에. 또 그것을 또 갑자기 급정거했다가 뒤로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또 우리 몸이 그냥 엉망진창이 되지 않겠어요? 이 지구상에 있는 만물이 완전히 뒤섞여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신비는 아직도 우리가 풀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지 않는가라고 생각될 만큼 어마어마한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히스기야는 이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데, 근데 어때요? 바벨론에서 히스기야가 병이 다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사절단을 보내서 글과 예물을 다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롭게 형성된 강대국 바벨론이 자신들에게 예의를 갖춰서 히스기야 왕에게 예물을 보냈다는 생각에 히스기야가 이제 좀 다시 그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한 교만함, 그리고 강대국이 이제 우리 편이라는 어떤 그 자만심,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을 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사도나 야고보나 사도 요한이나 이 모든 말씀의 원리가 구약의 원리에 그대로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깨닫게 되죠. 이 어쩌면 사도 바울에 섰다고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고 하셨던 또 예수님의 그 말씀 또한 이 바로 오늘 이런 히스기야의 어떤 삶의 한 일부분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시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중병을 치유받고 놀라운 표적을 보았지만 히스기야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겠다는 교훈을 마음속에 확실하게 새기지 못하고 이제는 바벨론의 방문에 막 고무되어서 궁전의 보물과 무기고까지 다 보여줍니다. 그걸 우리는 옛날 성경으로 말하면 내탕골을 다 보여줬다. 이 궁중 안에 있는 모든 창고의 금은 보화를 다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사절단으로 왔는데요. 예루살렘의 궁전에 금은 보화가 가득한 걸 만약에 바벨론 사신이 보고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이고 이 나라 잘 사네, 우리가 안 도와줘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겠어요? 아니면 아이고 요놈들 잘 됐다, 요거 이제 확 다 빼앗아 가지고 이걸 다 우리 걸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겠어요? 여러분 세상은 약육강식이에요. 그 세상, 그 예루살렘의 그 모든 궁전 안에 있는 금은 보화를 다 보고 나서 이 바벨론은요 욕심이 생기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침공하고 그리고 이 왕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그런 아픈 역사가 시작되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동시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우군을 얻었다고 히스기야는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 못한 빈틈에는요 반드시 늘 의심과 불신이 파고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믿되 어떻게 믿어요? 완전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전적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100%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90% 믿고 10%는 세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100% 믿어야만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설 수 있는 거예요. 이 마귀라는 놈은요 그 1%, 그 10%를 항상 삐집고 들어와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도 보면 아담에게 가지 않고 하와에게 찾아가는 건 아담이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하와에게 전달하는 과정 가운데서 벌써 한 달이 건너가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 걸 뚫어보고 이 사탄이라는 놈이 그 하와에게 접근해서 그래서 하와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기억하지 못하는 그것을 삐집고 들어가서 결국은 하와를 통해 범죄하게 함으로 인류의 죄가 들어오게 되게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 못할 때 우리는 시험에 들기 쉽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 못할 때 우리는 신앙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확신하지 못할 때 그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 불신으로 인해서 우리는 결국은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온전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양단심, 오직 한 마음, 오직 전 마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윗이 말한 것처럼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일심으로 주님을 경배하는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적당한 헌신에 머물지는 않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일학교 교사를 한다고 해도 우리가 또한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봉사를 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이 그냥 적당하게 다른 사람과 그냥 비슷하게가 아니라 정말 내 마음에서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감사해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의 봉사의 일을 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하나님께 온전한 이 섬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히스기야와 같이 적당히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그 어떤 세력도 우리를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죠? 히스기야는 역사적으로 이미 다 봤어요. 아수르 우리의 의지가 안 된다는 거, 에돔 안 돼요. 또 모압, 암몬, 블레셋, 애굽 우리의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이미 확실하게 두 눈으로 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회복을 축하하기 위해서 보낸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다시 의지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영안이 열려야만 우리가 이것을 벗어날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게 하사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만 전심으로 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히스기야는 이사야가 추궁할 때도 잘못을 깨닫지 못합니다. 국제 정세에 발빠르게 대처하여 바벨론과 외교 관계를 맺고 반아수르 동맹을 강화한 것을 당연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우리 한번 3절 4절 한번 다 같이 봉독합시다. 3절 4절입니다.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이거죠. 내가 다 보여줬어요. 근데 어쨌든데요? 뭐가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보내신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책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도 히스기야는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스스로 결정하여 내린 바벨론과의 동맹, 선지자의 추궁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그의 행동이 결국은 남유다의 비극적 멸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내린 결론들, 그리고 선택들, 그것은 꼭 나를 찌르는 가시가 돼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꼭 나를 허무는 그런 어떤 그 계기가 돼서 나를 괴롭히지 않습니까? 인생의 쓴맛을 볼 때에, 그래서 대부분은 우리의 잘못된 그런 선택,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정했다가 얻어진 결과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묻는 것이 순서인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선택하라고 주실 때 먼저 기도하라는 것이죠. 기도하고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다윗의 기도처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 때 우리는 후회함이 없고 우리의 인생이 형통하고 평탄한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5절에서 7절의 말씀인데, 히스기야가 자랑하던 왕궁의 소유와 보물을 바벨론에게 빼앗기고 그 후손 중 몇천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매력적으로 보였던 바벨론은 우군이 아니라 바로 자신들을 집어삼킬 적군이었습니다. 자신의 죽을 병을 고치시고 하늘의 해도 후퇴시키는 하나님을 만나고도 히스기야가 어리석게 바벨론을 의지한 결과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증표들을 보여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또 인생의 어떤 증거들을 보여주셔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겠다. 뭐 이런 증거들을, 마음의 확신들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주실 때가 있습니다. 저도 사역자의 길을 가면서 그런 것들을 왕왕 경험하지요. 어떤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 교회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이 문제의 해결자가 되겠다 하시고 내 마음에 확신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확신을 주신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나가야 되는데, 확신을 주신 그 사건만 땡 마침표 찍고 나면 다시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때가 우리 안에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확신을 보여주신 것이 그 사건 하나만이 아니죠. 히스기야 너 병 고치는 거 그거 하나만이 아니다. 너 아수르를 무찌르는 거 너 요거 하나만이 아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너는 영원토록 나만을 의지해야 된다. 너 이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전적으로 나만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히스기야에게 요청하신 것이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것을 자신의 인생 가운데 정말 엄청난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으로 나가지 못하고 또다시 사람을 의지하고 또 나라를 의지하고 또한 이 힘 있는 자를 의지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의지할 분은 누구십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아니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오직 성령님 아니십니까? 그분이 우리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히스기야가 뒤늦게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심판을 수용하게 됩니다. 마지막 절이죠.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결정을 선한 것으로 인정하며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잠시 동안이라도 유다가 평안하고 안전할 것이라는 사실의 위안을 얻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토대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이죠. 실패한 일을 후회하며 삶을 낭비하지 말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의 행동을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결정들, 수많은 선택의 기로 앞에 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선택의 근간이, 기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인생의 갈림길을 주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라는 그 결단을 오늘도 이 새벽부터 하고 나가라는 주님의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때입니다. 어려운 때 우리는 두 가지로 방향을 틀 수 있죠. 하나는 막 세상 사람들처럼 막 이 코로나19에 대하여 두려워하고, 그리고 막 교회를 욕하고, 그리고 또한 이런 모든 상황들이 세상이 하는 말대로 그냥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코로나19의 엄청난 상황 앞에서도 이 모든 상황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이 시기에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영적인 그 비밀이 무엇일까? 그것을 묻고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며 우리가 더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더 낮아지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결단이 어느 쪽에 할까요?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히스기야와 같이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고 오늘도 전심으로 일심으로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해서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히스기야의 그 놀라운 구원의 회복의 역사와 같은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인생에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이 나라와 민족에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